오늘은 뭐 음모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음, 호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주제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것이 얼마나 종말의 때가 가까운지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또 알고 있어야 될 뉴스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메인 뉴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마라나타의 신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0년 만에 찾아온 이란의 가뭄.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한 것과 또 어젠가요? 트럼프하고 빈 살만이 7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백악관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 사건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100년 만에 찾아온 이란의 가뭄, 이게 하나님 내리신 재앙인가? 올해 내린 비가 달랑 1mm. 이거 어떻게 저거 합니까? 이 테헤란에 이 비가 거의 안 왔다는 얘기죠.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스크에 몰려와가지고 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뭐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동난 이란 100년 만에 가뭄에 1,500만 명이 대피하는, 이 테헤란에 한 1,500만 명이 사는 것 같아요. 식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대피 시나리오까지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 아닌가? 자, 최악의 가뭄이 덮친 이란에서 눈물의 기우제,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구름씨 뿌리기 작업, 아무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죠.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행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뉴스. ولی من خاطرم خیلی نیست و اول نماز بارانی بود که میخوندم.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테헤란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야 될 그런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례적인 재앙이죠.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격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뭡니까? 뭐 에돔 족속도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죠.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학살이 자행될 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들을 받아줘서 피난처 역할을 해줬죠. 그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여러분 세계 질서를 지금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열국 사이에서 축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에게 이어져서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이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라가 되겠죠. 저주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미국이라면, 앞서 설명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라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다가 10가지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마지막엔 장자의 재앙까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홍해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다가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병거들을 다 잃어버린 그 사건인데, 아마 이때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재앙이 없었다면 애굽이 제국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큰 재앙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잃어버렸고, 노예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이 그야말로 초토화됨으로 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 억압한 결과 이렇게 재앙을 받은 애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의 멸절을 주장해온 이란은 그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페르시아. 이 바사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일들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이 이란이 중동에서도 이스라엘하고 가까웠고 친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 혁명을 맞이하면서부터 들어선 정권들이 이스라엘을 같이 있지 못할, 멸절해야 될 그런 나라로 이렇게 정하고 그런 일들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년 만에 찾아온 이 재앙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멸절을 주장해온 이란은 지금까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프락시라고 표현하죠. 대리인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국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재작년인가요? 하마스 테러 사건 10월 7일이었죠. 이후 이들 세력이 이스라엘에 의해 괴멸되자 하마스와의 전쟁이 결국에는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도 괴멸되는 계기가 되었죠. 지난 6월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벌여,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죠. 미국과 함께. 여기에 대한 반격이 있었죠. 아주 소심한 반격이 있었는데, 이후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다시 복원되고 있다. 미사일도 복원되고 있고 핵무기 개발도 좌절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나 1월, 내년 1월쯤에 다시 한번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란 땅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것은, 그렇죠? 왜 하필 올해인가? 올해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재앙들을 겪고도 이란이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성경의 예언들이라면. 예레미야 49장에 예언된 엘람에 관한 예언이죠. 부시에르 원전이 위치한 곳인데 이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 엘람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간단해요. 부세르 원전이 만약 공격을 받고 거기가 핵물질이 그렇게 노출되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가뭄이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다, 저주하다, 저주를 받은 그런 애굽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일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곡가마국의 군대의 수축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죠. 또 저주하는 나라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